귀한 우리 저와 여러분,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이렇게 창립 11주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실은 제가 아름다운 그 사진 콘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해주시기를, 또 우리가 참사랑 가족 축제를 하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가 이 성전이 봉헌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국내 성지순례를 가지요. 이번 11주년을 향해서 11주년을 통해서 국내 성지순례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을 더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프리마켓을 하지요. 받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 주는 자가 복되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누고 주는 인생이 되는 그런 성도들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주년을 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11주년을 두고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저희 집에 에어컨을 설치를 했습니다. 수년 동안 에어컨 때문에 가슴앓이를 많이 했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면 설치 기사가 잘못해서 집안에 가스가 누수되기도 하고 누출되기도 하고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문제는 설치해도 또 이사를 계속 가야 되니까 여름 잠깐 한두 주 정도 쓰고 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참 갈등과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고장났다는 실외기를 고치고 또 설치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하지 말까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에어컨 설치 기사가 한 2시간 반, 한 3시간 동안 설치를 했는데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쭉 나눴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본인의 두 딸 이야기를 이제 막 마음이 열려서 나보고 직업이 뭐냐고, 누군데 도대체 이렇게 호의로 잘 대해주냐고 직업을 말씀을 안 드렸어요. 말하면 이제 또 끝까지 대화가 끊어질까봐 비밀이라고 그랬더니 뭐 자기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두 딸 때문에 마음에 낙심도 해보고 대학 입시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실망도 해보고 속상해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딸 때문에 가슴앓이도 많이 했는데 이제 자녀들이 대학도 다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 내가 그때 왜 일희일비했는지, 그 딸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도 되는데 내가 왜 그 딸 그 순간 그것 때문에 일희하고 일비했는지 속상해해요. 내가 그러지 말았어도 될 것인데. 그때는 그분이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으로 여겼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잠을 잃어보지도 못하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흘러서 내일이 되어 봤더니 그것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내가 이것이 아니면 내가 꼭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내일이 되었을 때, 이것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내일이 되었을 때도 이것이 여전히 나에게 소중할까요? 내일도 여전히 소중하다면 오늘 나는 그것은 일희일비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일까요? 저는 우리 11주년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짜 복일까요? 저는 사사기 마지막 교훈을 많이 기억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결국 복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복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 소견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딱 요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사사기는 그렇게 그것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기소견이란 이런 뜻입니다. 당시입니다. 당시, 오늘 나 자신이 절대적으로 긍정하는 가치예요. 오늘 내가 절대적으로 긍정하는 가치가 자기소견이에요. 절대 문제로 보이지 않고 이것이 성공으로 보이고 이것이 참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소견은 복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길은 두 가지가 있죠. 자기 소견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 하나 있고 주님이 내시는 길을 걸어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이 내시는 길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길이 있어요. 이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요. 잊지 마세요. 시간은 반드시 흐릅니다. 만약에 내일이 되었는데 유통기한이 끝나서 더 이상 폐기되어 버린다면, 오늘만이 복이라면, 그리고 내가 또다시 내일 또다시 공고해지는 인생이라면 내가 오늘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까요? 내일이면 폐기되는 것이라면, 유통기한이 그렇게 짧은 것이라면, 오늘 인생이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가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일에 대한 약속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에 대한 약속 없이 오늘만 분주하게 살아가니 거기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겁니다. 어머니는, 생명을 잉태한 어머니는 기쁩니다. 왜 기쁠까요? 10달 후에 태어날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지금 있는 이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그 생명이 이기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렀을 때도 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내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흘렀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렀을 때도 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나그네길, 잠깐 유랑하는 공동체인 나그네, 순례 공동체인 나그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그 복을 거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이 복이다. 거룩이 복이다. 그런데 그 거룩은 6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나그네로 살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건 종말입니다. 종말론적으로 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거든요. 그것은 복이 되지 못한다. 두 번째, 형제를 영혼으로 사랑하라. 이것이 복이다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나라에게까지 복이 되는 것이다. 세상은 보이는 것만 사랑하거든요. 세상은 보이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혼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세 번째, 무엇이 거룩이고 무엇이 복인가?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세상은 말씀과 신령한 것을 우습게 여기고 천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까지 복이 되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까지 이르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네 번째는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주로 섬기느냐는 겁니다.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많은 주로 섬기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복이 되지 못하거든요. 다섯 번째, 무엇이 거룩이고 복인가? 고난을 믿음으로 받고 참는 것입니다.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인내하지 않고 보복해버립니다. 세상은 다 싸움해버립니다. 그러니 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이르기까지 복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을 보복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참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6번째 그 거룩은 무엇인가? 복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이르기까지 복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귀히 여기는 가정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 세상의 가정에는 정만 있습니다. 여기 믿음이 없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아내를 대하고 믿음으로 남편을 대하는 것,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거룩한 삶, 이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 거룩을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3장 8절부터는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산고를 겪지 않는 복이 있을까요? 산고를 겪지 않고 주어지는 복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은혜와 복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은혜는 선물이고 복은 믿음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복은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걷는 자만이 하나님이 예비되어 주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7절을 보셔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하나님의 뜻은 복에 이르기 위해서 산고를 겪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 산고를 겪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복에 이르기 위해서 산고를 겪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고난이 있다면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편안한 길이 있고 안락한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지만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겪는 고난이 있다면 나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복이 되는 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본성은, 우리 육성은 이 고난을 거부합니다. 우리 육은 누구나가 편안을 원합니다. 누구나입니다. 편안이 싫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육을 가진 인간은 편안이 싫은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힘들고 불편한 것 거부합니다. 육은. 그러니 잊지 마셔야 됩니다.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 고난을 걸어가는 겁니다. 육성으로는 절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세상에 드는 교훈이 있죠. 젊어서 고생은 샀어도 한다고요. 왜 젊어서 고생을 샀어도 하죠?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언제? 나이가 들었을 때. 젊어서 고생을 하는 것보다 늙어서 고생하는 것이 더 비참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젊어서 고생하는 것 아닌가요? 젊어서 고생해야죠. 그래서 그것이 복인 겁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통용되는 세상의 진리이죠. 우리가 나그네 길 걸어가죠. 나그네 길 걷는 동안 세상은 젊어서라고 그러죠. 우리는 나그네 길 걸어가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나그네 길 걸어요. 나그네 길 걷는 동안 고생은 사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죠?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나그네 길 걷는 동안 고난은 복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고난 안에 쉼이 있고 그 고난 안에 형통이 있고 그 고난 안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복임을 믿고 걸어가는 그 나그네 공동체인 교회에게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얼마나 복이고 고난이 얼마나 능력인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18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여기 18절에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주구사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주구사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이 어떻게 복이 되었을까요? 세 가지가 분명히 복이 되었음을, 그리스도의 고난이 복이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이제 18절 동사를 하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인도하다라는 동사 찾으셨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되었어요. 또 두 번째, 살리다라는 동사가 18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영으로는 살리심을, 사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생명의 역사, 이게 복이에요. 고난이 복이었어요. 세 번째,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그랬죠. 하늘에 올랐어요. 이건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고난 받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어요. 그런데 도리어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을 교회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살리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 이 고난이 복임을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 하나씩 잠깐 보면,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우리를 하나님께 구원하는,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18절 중반절에 보면,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단번에 죽으셨지요. 죽으심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거듭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날 내가 가정 안에서 내가 이 십자가, 내가 죽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저 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살리는 생명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날 가정이 내가 공고하다면 그 이유는 누군가가 가정 안에 하나의 미랄이 되는 심령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의 미랄이 되는 심령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공고하고 교회가 공고한 거예요. 모든 이 땅의 기름짐, 모든 이 땅의 생명의 역사, 누군가가 하나의 미랄이 될 때입니다. 그가 썩어지고 그가 죽어질 때 그것이 기름짐이 되고 그것이 풍성함이 되어서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신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불행이 아니라 이 고난이 축복이고, 나의 고난을 통해서 집안이 세워지고 나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당하셨죠? 그런데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부활을 말씀합니다. 부활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죠? 그러나 사망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여 살아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도리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고난이 패배가 아니라 고난은 무엇으로 이어진다고요? 부활로 이어짐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아요. 월요일부터 우리가 이렇게 국내 성지순례를 가게 될 텐데 염산교회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거기는 기독교 순교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요, 순교만큼 허망하게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도 성전이 있고 거기 보좌가 있는데 보좌 앞에 보좌 아래에 있는 유일한 분들이 계세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증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죽기까지 그 복음을 전하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던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 제단 아래 있어요. 왜죠? 제단은 피를 뿌리는 것이고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희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희생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내가 땅에서 거둔 소산들이에요. 소산을 드릴 수 있어요. 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희생이 땀이에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드리고 이게 다 땀이에요. 땀을 드릴 수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희생이 피입니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피입니다. 피가 생명이고 피만이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그저 그치지 않고요, 도리어 부활 생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산을 희생하는 것도 가치가 있고, 내 땀을 희생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도 가치가 있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피를 희생제물로 드릴 때 특별히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 걸어가셨던 그 길과 동일하게 걸어가셨던 분들로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또 하나,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두 번째에서는 두 가지를 특별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하면서 두 가지를 여기서는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하나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는 문제, 하나는 세례의 문제. 이 두 가지를 여기 언급했습니다. 이 옥에 있는 영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셔서 옥에 있는 영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옥에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면 그것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닙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옥은 하나님 은혜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끊어진 곳,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미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옥에 가셨다면 더 이상 그곳은 지옥이 아닙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 호흡하는 숨 쉬는 순간순간 내 영의 거듭남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내 코에 호흡이 떨어지기 전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지옥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기서는 더 이상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천국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지옥도 영원해요. 그러면 내 남아있는 시간, 우리는 얼마 남아있는지 모르잖아요. 내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옥에 있는 영이라 그랬을 때 이 옥이라는 헬라어는 필라케입니다. 필라케라는 단어는 직역을 하면 감옥이라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감옥입니다. 여기는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교자들과 일부 성도들, 순교자들과 믿음을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고귀하게 지킨 사람들 빼고는 모든 신자들이 머무는 곳이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화가 되어져야 된다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스스로 정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함으로 그들이 정화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내 자녀의 죄일지라도, 내 남편이든 내 부모든 누구의 죄일지라도, 심지어 내 죄일지라도 내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는 사함을 받을 길이 없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피 외에는 내 죄만큼은 해결될 수 없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피 외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연옥은 먼저 죽은 성도들이 가서 거기서 불로 연단받고 나중에 천국 가기 전에 대기소와 같은 곳이 아닌 겁니다. 아닌 것입니다. 그럼 옥에 있는 영들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이런 혼선이 일어나는 거 아니?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시간 속에 살아가요.
지금 또 2019년 5월을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세요. 영원에서는 창세부터 종말이 한 번에 다 보입니다. 그럼 옥에 있는 영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옥에 있는 영들은 지금 옥에 있는 영들이고요, 갔다라는 것은요, 그날에 가셨다는 뜻이에요. 그날에 가셨다는 거예요. 언제? 이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거부했던, 선지자들도 보내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던 그들입니다. 그것이 노아 시대 때도 있었고 창세 이후로 계속해서 있었는데, 바로 그들, 노아 홍수 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보냈을 때도 끝까지 거절했던 바로 그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그리스도는 영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금 옥에 있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자들. 우리가 이 옥에 있는 영들 문제를 두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 피 외에는 사람의 죄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죽음 이후에는 영벌과 영생만 있어요.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믿음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기 전에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죽기 전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이거보다 더 시급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옥에 있는 영들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영으로 살아셨다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물 이야기 나옵니다. 이건 세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나왔죠. 이게 영으로는 살리심이 바로 부활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물은 무엇이라고요? 세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무슨 세례라고요? 구원하는 표라 그랬죠.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구원에 이르렀기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기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는 무엇일까요? 나는 거듭난 자요,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표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숨어 다니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전에는 나를 세상에서 숨기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도 나는 세상에 숨어있는 자였어요. 그러면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더 이상 나는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것에 숨어있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생명을 부인했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에는 하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이상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고난에 대한 각오가 있지 않고는 세례의 길은 걸어가지 못합니다. 산고를 각오하지 않고는 생명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고난을 각오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복에는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고난이 복임을, 산고가 힘든 건 맞지요. 그러나 산고를 통해서 생명을 보잖아요. 십자가 고난이 누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고난이 힘들고 아픈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예비해 두신 복에 이르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합시다. 그래서 고난이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세 번째가 무엇인가요? 22절입니다. 승리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하늘에 오르셨고 모든 피조물들이 복종했다 그러죠. 승리를 말합니다. 승리를 말합니다. 무엇이 승리라고요? 고난입니다. 고난이 승리라고. 오늘날 내 인생 무엇이 진짜 승리하게 할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대로 그 길 걸어가면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고난 받을 때 결국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저도 제 자녀가 있지요. 제가 제 자녀보다 한 세대를 먼저 살았고 제가 먼저 그들보다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지요. 제가 내 자녀들보다는 내가 분명히 먼저 아는 것이 있고 느끼는 것이 많아요. 제가 많은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줘요. 하나님 아버지 심정도 마찬가지예요. 왜 고난이 복이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데 그거 잃어버릴까 봐, 조금 힘든 것 때문에 잃어버릴까 봐 아버지 마음이 노심초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을 못 누릴까 봐, 그 쉼도 못 누리고 그 평강도 못 누리고 그 축복도 못 누리고 그 형통함도 못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풍부하신데 우리는 그저 그렇게 박절하고 궁핍한 자녀가 될까 봐 하나님 심정이 이렇게 애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는 그 길이 때로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이 복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복입니다. 패배가 아니고요.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어떤 고난을 내가 감당할 때 그것이 결국 나를 살게 하고요, 내 곁에 내 생명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것, 그래 죽게 되는 것 고난이죠. 그러나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살게 되고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이 복임을 믿고 승리하는 이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